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그 상처와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그 자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 목요 찬양 집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작고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주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분들의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찌르고 우리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도록 결단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불치병과 만성적 질환이 있다면 오늘 이 밤 집회 가운데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육신의 고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척하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4월 2일이 첫째 주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매일마다 전도를 나갔는데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고 마음에 좀 낙심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젊은 목회자로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실 큰 교회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이 어떤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인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좀 투정도 하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좌석을 100석 이상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직 3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잘한 거 맞습니까? 이 엔데믹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과연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자들이 여전히 주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렘넌트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지역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있습니까?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투정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좀 묻기도 했는데 지난 주일날 딱 석 달 만에 4월 첫째 주일날 첫 예배 드렸는데 7월 첫째 주일날 우리 한명훈 형제가 이렇게 등록을 해줘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내가 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목사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센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유익은 제 안에 어느샌가 모르게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전도를 받으시는 분의 표정을 살피게 되고 그분의 컨디션을 살피게 되고 그분이 컨디션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팝콘만 드리든지 아니면 데일밴드만 드리든지 시간 칫솔만 드리든지 요거 써보세요라고 하고 제가 이제 사실 나름대로는 어쨌든 전도지를 전해드리는 것만으로 이제 자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제 안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라는 게 나가기로 결단한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까? 내일은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 안에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면서 이 전도가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팝콘 전도를 하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교회가 첫 여름 성경학교가 있거든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초대권을 나눠드리면서 이제 어린이 성도들에게 여기에 와, 여기에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먹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하기도 했지만 또 어머니들에게는 어머니 자녀들 한번 믿고 보내주세요. 저희 아내가 영어 교사입니다. 우리 영어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교육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제 아내가 상당히 난처한 표정을 저기서 tir고 있는데 참 제 아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저희 교회 오게 하려고 그렇게 초대권을 나눠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건물 관리 소장님께서 제가 팝콘 이렇게 나눠드리는 곳까지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 이 팝콘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소장님? 그러니까 이 KB 골든타워 이 건물에 아주 양 복도에랑 각 층마다 계단에 이 팝콘과 팝콘 봉지가 제가 그거 치우느라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소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청소한다고 청소하는데 제가 사실 이 주변하고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만 청소하지 사실 학원에 6층, 7층, 8층에 학원들이 몰려 있거든요. 거기는 잘 가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순실을 하시면서 특별히 6, 7, 8층에 계단이라든지 복도에 이렇게 팝콘을 버리고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 것들을 본인이 다 치우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좀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러셔서 제가 사과를 하고 제가 앞으로는 1층뿐만 아니라 각 층별로도 한 번씩 돌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버린 것이 있으면 좀 줍고 그렇게 뒤처리를 할 테니 소장님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거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살짝 마음이 상했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 전쟁이구나. 여러분 제가 사실 1층하고 로비를 이렇게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여기만 하지 말고 이 다산 중심 상가 지구를 전체를 이 온리교회 이 어깨띠를 메고 좀 해라.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좀 권면도 해주셨고, 제 안에도 좀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온리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를 불신자나 비신자에게 설득할 만한 뭔가 사회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쓰레기부터 주워야 되겠다. 사실 그 생각은 제가 그 인스타에 션 아시죠? 션이 얼마 전에 피드를 올렸는데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지구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식, 인플루언서로서의 선한 영향력, 이게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고,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로 한 영혼을 데리고 나와서 한 자리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와 그 사명을 기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동네 쓰레기부터 주는 것이 어쩌면 시작점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좀 감동과 결단이 있었고요. 오늘도 이 주변을 좀 주우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소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보따리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팝콘이나 팝콘 봉지는 몇 개 안 나오고 제가 줍는 대부분의 쓰레기가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네, 담배꽁초예요. 사실 여기가 지금 다 그 건물의 용도 자체가 교육 시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병원, 학원, 그다음에 피트니스 클럽 혹은 골프 뭐 이런 것들로 다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이 다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지역을 얼마나 많이 오가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담배꽁초를 주면서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담배꽁초를 그냥 인도 위에 버리는지를 정말 새삼 놀랐어요. 새삼 놀랐어요.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저한테 담배꽁초 때문에라도 제가 담배 피는 분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요 라는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담배 때문에 너무 큰 피해를 지금도 받고 있고, 화장실에 가면 담배가 너무 많이 이게 금연 그게 안 돼서 사실은 그것들을 다 받고 있지만, 제가 그 어떤 사업주분이나 어떤 그 손님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정말 뭐 예를 들면 한 번 하려면 10번 생각하고 9번은 안 하고 그냥 담배꽁초만 줍고 한 번 한다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담배가 많으니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팝콘을 나눠주니까 팝콘을 버리니까 팝콘을 나눠주지 마세요 라는 어프로치는 사실은 되게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물론 우리가 우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예수로 사는 인생이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담배꽁초는 이렇게 버리면서 이러면서 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고 제가 얘기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오히려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뒤처리를 감당하는 것을 더 고민하게 된 제 어떤 생각과 어프로치를 묵상해 봤을 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영적인 기준과 시선으로 바라볼 때 사탄과 또 성령과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와 우리네 인생이 놓여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 혹은 성경을 썼던 그 텍스트 중에 가장 마지막, 즉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썼던 텍스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과 또 내세에 대한 소망과 간절한 마음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마음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삶으로, 일상적인 시선으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상당한 무기력증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차라리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살 것을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라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영적인 무기력증이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갇힌 바 되었고 이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자신의 영적 후계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선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산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이요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지금 평택 국제신도시의 푸른숲 동산교회를 개척하고 4년 만에 건축도 하시고 성도 수도 한 200~300명 돼서 이렇게 부흥을 하셨어요. 그분도 저희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상가 빌라를 빌리셔서 시작하셨다가 그렇게 부흥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그분이랑 교제하다가 저에게 상당히 인상 깊은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지금 개척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한 2년 차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요때쯤에 영적 무기력증이 오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잘 씨름하시고 대비하시기를 권면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무기력증이 왔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예전 같았으면 사실 제가 상당히, 저랑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해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 아시니까 잘 그려지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분이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열정, 패션, 뭐 열심 하면 사실 어떤 목회자들보다 뒤처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제 안에 뭐가 이렇게 비틀릴 정도로 나는 열정 빼면 시체야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려고 했었던 저의 나름대로의 부교육자 생활이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고, 나에게도 영적인 무기력감이 이제 곧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간의 말이 아닌 마치 하나님이 어떤 소설의 복선처럼 저에게 암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순교로 마무리하기 이전에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가 무엇으로 그의 영적인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었고,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에너지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13번째 서신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목적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해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와 디모데를 위시하는 모든 리더십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아들이자 후계자인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는 혼혈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유대인 사람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뤘는데, 다행히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가 신앙을 똑바로 잘 지켰고, 그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고 디모데를 양육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유니게의 어머니, 즉 디모데에게는 외조모가 되는 로이스라는 할머니를 통해서 이 혼혈 집안이 그나마 영적인 신앙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의 장점이 상당히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신중했던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 디모데의 성품 자체가 소심하고요,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상당히 내성적이며, 내성적인 건 단점이 아니죠. 병약했다라는 것이 디모데에 대한 전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서신서를 쓰면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권면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뭔고 하니, 첫 번째는 고난을 향한 굳은 각오를 해라, 마음을 단디해라 라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전반적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너를 잘못된 이단 사이비 사상, 정통 신앙이 아닌 어긋난 신앙으로 너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공격에 대해서 담대하게 잘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디모데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얘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얘 지금 병약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간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도 뭐라고 권면하는 거 아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예수님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고.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영적 스승이자 아비인 바울에 대해서, 지금 죄인 신분이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치 늘 팝콘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 전하기가 부끄럽고 내가 목사라고 커밍아웃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 마냥,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왜요? 그때 로마 시대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박해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죽임당할 수도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병약했던 디모데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의 영적인 아비이자 스승이라고 밝히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신분이고 내가 열심히 4차 전도 여행까지 모든 소아시아 지방과 헬라 지역과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자기 자신의 삶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부끄러워했는가, 영적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12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내가 믿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그러한 나에게 의탁하시고 부탁하신 복음을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 안에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오해와 편견과 자기의 묶인 신분과 자기 안에 이제 곧 죄인의 신분으로서 처형당해야 될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자기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자기의 영적 아들이자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 예배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때와 시간의 개념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는데 크로노스, 절대적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절대적 시간 개념에서는 서기 2023년 7월 6일 7월 5일인가요 오늘? 7월 5일 저녁 9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표 안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카이로스, 상대적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 정한수 집사님이 저한테 박진영이 이단이 맞는지 좀 분별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복음과 관련된 강해를 쭉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이 왜 하나님이 절대자이신가를 변증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절대자는 시간을 창조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분은 시간 밖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변증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구원파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정통 신학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시간 밖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순간이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지금 이 순간이나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즉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는, 의미 없는 질문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 천국 갔나요? 세종대왕은 예수님 믿었나요? 임진왜란 때 이미 포르투갈 선교사를 통해서 동아시아에 복음이 전달된 것 같던데, 물론 그거는 천주교지만 뭐 당나라 시대의 경교, 조로아스트교가 혹여나 신라의 경주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불국사 가면은 십자가 형태의 어떤 문양이 있던데 정말 한반도 가운데 복음이 전달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세종대왕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시간을 뚫다라는 개념이 카이로스의 개념이에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을 순간을 기다리며 내가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라는 것과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감당케 하시는 것, 그것이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던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가 나에게는 먼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밖에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삶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 성육신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을 통해 주께서 의탁하신 것을 이루고 확증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